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로서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로 동행하는 삶에 대해 배워 지식을 얻어 지식에 따라 살아감으로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저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신앙의 진면목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형편에 무리가 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삶에서는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참다운 믿음과 신앙의 진면목 또한 절대로 알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제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을 간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삶이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막연한 자신만의 상상이나 그저 다른 이들의 간증을 통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오직 구세주 예수님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좋은 것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가고 많은 헌금을 내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끔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알 수 없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추구하지 않고 말씀께 순종함으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서럽고 핍박받는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픔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아시고 돕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 세상에 맞춰 살아가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자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을 견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내가 하기 힘든 일을 해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은 존재로 여기며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친히 보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고 세상에서 조금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둥지둥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손해를 봤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이 정도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종교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는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언제 드러내 보이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성경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세상 만물에도 그 이치가 밝게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보통 남의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애통하고 슬퍼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좋게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을 조금 보여드리고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만한 마음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물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물로 드린 사람은 죄악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교훈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때 증명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기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와서 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다툼과 분쟁은 마주치는 손뼉과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면서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나를 지키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평안 속에서 안연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